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1장 셋째 마디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 가운데서 도일체 고액 할 때 고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액 가운데 괴로울 고, 즉 괴로움이란 뒤바뀐 헛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롭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속자께서는 뒤바뀐 헛된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괴로움이란 곧 뒤바뀐 헛된 생각이다. 즉 전도몽상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액난 또는 재난, 액이란 즉 재난이란 양심에 걸려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재난이라 한다. 액난이라 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또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 중생의 마음은 본래 텅 빈 한마음이지만 시작을 알 수 없는 한 생각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덮인 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어두움은 무명이죠. 무명을 어두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한 생각, 이때 한 생각은 곧 이 무명이 되겠죠. 이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한 생각. 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늘 회광반조해야 되고 늘 눈앞에 여여하게 불심이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 본래 면목 자리를 잠깐 한순간에 벗어났다 이 말이죠. 12연기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명인데 무심이 본래 마음은 곧 무심인데 무심이 유심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명은 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의적인 마음이 생겨났다. 텅 빈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무심이 되지 못하고 유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를 시작을 알 수 없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거로 인하여 어둠에 덮인 바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텅 빈 한마음을 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혹, 이 미혹함에 따라서 다섯 그림자가 일어나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전문은 12연기의 유전문은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하나는 이 12연기는 이 텅 빈 한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불성,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미혹함에 따라서, 무명에 따라서 다섯 그림자가 일어난다. 무명행시까지는 과거의 오온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명색유기 촉수의 취까지는 현재의 오온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유는 미래의 오온, 즉 오치온이 발생이 돼가지고 유가 생겨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겨난다. 그래서 과거의 오온과 현재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일어나는 그런 흘러서 유전, 흐를 유자, 구를 전자 흘러서 그다른 괴로움 덩어리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그다음 식이 생긴다 이 말. 그래서 오온 가운데서 색수상형식 가운데서 색수가 빠진 12연기 가운데 무명행식은 무명은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 어두움에서 색에 대한 그런 색 외부의 물질이 색성량 미촉 법이 바깥에 실제한다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무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오온 가운데,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여기서 색수상이 빠져버렸죠. 12연계 가운데 앞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거를 색수상까지를 무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촉으로 말미암아서 수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 가운데 현재 공간의 촉이라는 것은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세계가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거를 촉이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색이라고, 이제 오온 가운데 색이라는 것은 모양 또는 색깔, 뭐 이 소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색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의 소리가 또는 바깥에 어떤 색깔이, 바깥에 어떤 모양이 있다라는 그런 색온이 발생되죠. 온이라는 것은 자꾸 쌓인다.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해보고, 자꾸 경험이 쌓이는 것을 온이라 그러죠. 바깥에 색이, 명색이, 이름과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진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외부에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어떤 대상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쌓이는 것, 물질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색온이고, 수온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그 물질이 내게 주는 그런 느낌, 감정, 저 물질은, 저 대상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구나, 저 대상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저 대상은 나에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는 그런 무덤덤한 그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대상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촉으로 말미암아서 수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죠. 도대체 저 물건은 뭐로 되어 있지? 왜 저 바깥의 대상은 빨간색이지? 저거를 왜 저 붉게 빛나지? 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그거를 색수상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무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온을 딱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연기 가운데서 무명행식은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행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어감, 어떤 그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의지가 생겨서 뭔가 몸으로 지어가고, 입으로 지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것을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행, 신행, 의행을 행이라 그러죠. 그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생겨난다. 없어도 바깥에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발생됐는데, 저 무지개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어떤 색깔, 그것을 만약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빨강, 주황, 파랑 이런 어떤 색깔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저것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반원 형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이 무지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저것이 뭘까? 빨강색,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색깔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늘 위에 걸려있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개념이, 무지개라는 개념이 형성 안 됐을 때는, 18개가 형성 안 됐을 때는, 그 인식계 가운데에서 무지개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 안 됐을 때는 그냥 7가지 색깔이 난 그런 색깔띠가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인식할 뿐이지 그것이 무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성립 안 됐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나 또는 선생님이 또는 자기 형님이 또는 누나가 저것은 무지개야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무지개라는 그런 인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무명행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아와 세계, 저 무지개와 바깥에 있는 대상세계와 바라보는 내 눈과 귀와 눈기 고여 몸 뜻으로 바라보는 이 자아계죠. 나라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가 내 눈으로 바라보니 바깥에 빨주노초 바람보라는 그런 색깔의 띠가 하늘에 걸려있네 하는 그런 의식은 발생하지만 그거에 대한 식이 발생하지 않았죠. 저것이 무엇이다, 무지개다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안 되다가 자기 주변 가까운 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형제라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무지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무명으로 인해서 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식이 발생한다. 또 입으로 무지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것을 또 자기 입으로 무지개 하고 이렇게 구행 입으로 지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행 또 그걸로서 저게 무지개라고 하고 생각한다. 의행 그거를 이제 의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저 무지개를 한번 그려봐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행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연필을 가지고 책상에다가 또는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행위를 신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행 또는 의행, 신행 그런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저 아름다운 것을 내가 이 화폭에다가 좀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런 뭐 사생화 대회 같은 게 나가서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이 풍경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자기 스스로 몸으로 그리고 또는 생각으로 아름답게 그려야지, 멋지게 그려야지, 정확하게 그려야지 하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신구의 이 삼행으로 통해서 그거를 화폭에 그리지만은 그것이 무지개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무명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식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옆 사람한테 선생님 제가 이 그리는 이 도화지에 그리는 크레용으로 그리는 또는 물감으로 그리는 이 하늘에 7띠의 형식을 난 저는 둥그런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입으로 물어보고 또는 손으로는 항상 그리고 있고 하는데 그거를 주변에서 선생님이 잘 그리고 있네. 무지개 참 아름답게 잘 그리네 하면서 저거는 무지개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이 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으로 말미암아서 입으로 뜻으로 또는 몸으로 지어감으로 통해서 그 어떤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바깥 하늘에 걸려 있는 7띠의 어떤 둥그런 원형의 반원형의 그런 띠 모양을 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해서 묻고 질문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명으로 연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해서 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기법 가운데에서 왜 첫 번째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발생하는가를 조금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이와 같이 텅 빈 한마음을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혹한 무명에 따라서 5가지 그림자가 일어난다. 색수상 형식이 일어나고 이 5 그림자는 색수상 형식은 텅 빈 한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반드시 5 그림자를 변화시켜서 텅 빈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마음에서 텅 빈 일심에서 한마음에서 오온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한마음은
이 심생종종법생이요 심멸종종법멸인데 마음이 일어나니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 오온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 일어나니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명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섯 그림자를 변화시켜서 회광반조시켜가지고 텅 빈 한마음으로 이 오온의 근원이 일심이라는 거, 한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다. 공이 곧 텅 빈 한마음이 곧 오온이고 오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다섯 그림자를 변화시켜서 이 오온에 물든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텅 빈 한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 무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물은 추위로 인하여 얼음이 겹겹이 맺히지만 겹겹이 맺힌 얼음은 모두 물인 것과 같습니다. 얼음을 고집하면 즉 오온을 얼음에 비유하고 물은 텅 빈 한마음에 비유하는 겁니다. 얼음을 고집하면 오온을 색수상 행식을 고집하면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을 가로막으니 말이죠. 오온의 모습에만 사로잡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음을 버리면 오온을 버리면 물조차 마르게 되니 조화를 못 부리는 우둔한 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둔한 공, 완공이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얼음이 녹아서 물로 돌아가야만 오로지 다섯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임을 터득하게 되어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러기를 물질 그림자는 즉 색오는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고 이것은 색불이공을 번역한 것입니다. 색은 불이공, 공과 다르지 아니하다.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고 텅 빈 한마음은 물질 그림자와 다르지 않느니라. 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이와 같이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즉 물질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이고 텅 빈 한마음이 바로 물질 그림자이니라. 즉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이 말이죠.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도 다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 말이죠. 즉 이게 느낌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이요 텅 빈 한마음이고 곧 느낌 그림자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 또는 생각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이요 텅 빈 한마음이 바로 생각 그림자다. 의지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이요 텅 빈 한마음이 바로 의지 그림자다. 또는 식별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이요 텅 빈 한마음이 바로 식별 그림자이니라. 이렇게 계속 끝까지 역부여시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그림자는 텅 빈 한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미혹함으로 인하여 물질 그림자에 집착하여 사로잡히게 되고 텅 빈 한마음은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중생들은 물질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으면 텅 빈 한마음에 집착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생들은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에 집착한다 이 말. 유무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이야기해요. 유무 중도.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즉 오온에도 집착하지 말고 텅 빈 한마음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텅 빈 한마음과 물질 그림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을 모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즉 공과 오온에 대해서 즉 두 가지에 대해서 유무에 대한 집착을 모두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다 깨뜨려 없애 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를 깨뜨릴 파자를 쓰셔가지고 불위 파 공색 이집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텅 빈 한마음과 물질 그림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을 모두 깨뜨려 버리셨다 이 말이죠. 물질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라는 말씀이고, 텅 빈 한마음이 물질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텅 빈 한마음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진화에도 참나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아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자꾸 무아 하는데 이 무아에 집착하는 것은 공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 또 참나를 자꾸 주장하고 참나가 있다라는 여기에 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이 공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온에도 집착하지 말고 공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따라서 물질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마음임을 깨치면 이 말이죠.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텅 빈 한마음이 바로 물질 그림자임을 깨치면 텅 빈 한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오온으로 해석하면은 텅 빈 한마음이 바로 오온임을 깨치면 텅 빈 한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오온이 바로 또 텅 빈 한마음임을 깨치면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2번, 3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간절하심을 충분히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물질 그림자에도 즉 오온에도 텅 빈 한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묘지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새가 공중을 날되 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새가 공중을 날되 허공에 머물지 않고 고기가 물속에서 놀되 물에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공에도 머무르지 말고 오온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새가 공중을 날되 허공에 머무르지 않고 고기가 물속에서 놀되 물에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사에 쏟아내어 말하기를 찬왈 이렇게죠. 대나무 그림자가 썸도를 썰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밝은 달이 연못을 뚫어 바닥에 닿았어도 물에는 흔적조차 없네. 이것이 일종의 선시죠. 대나무 그림자가 대나무에 햇볕이 비쳐가지고 이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바람이 불면은 대나무가 이렇게 마치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 계단을 이렇게 우리가 이 대나무 빗자리로 쓸듯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 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또는 밝은 달이 연못을 꿰뚫어 바닥에 닿았어도 물에는 흔적조차 없네. 물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물속에는 달이 없다 이 말.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이 유에도 머무르지 말고 무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즉 공에도 텅 빈 한마음에도 머무르지 말고 오온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도지불명 여금인지부지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선언하는 것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 밝아지지 않아서 도지불명. 도라는 것은 한마음이죠. 한마음이 밝아지지 않아서 현재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 여기서 도라는 것은 텅 빈 한마음, 공을 뜻하기도 하고 열애장을 뜻하기도 하고 진여를 뜻하기도 하고 참나를 뜻하기도 하고 무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심이죠. 이 무심에 밝아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유심을 쓰고만 살다 보니까 이 무심한 경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유심만 쓰고 사니까 무심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무심을 쓰면은 지혜로울 수가 있는데 무심을 쓰지 않고 자꾸 유심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헤아림도 지혜롭지 못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도 슬기롭지 못합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심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유심을 쓰고 살기 때문에 이 현재 사람들은 일에 대한 헤아림도 사리도 박지 못하다. 사리에도 박지 못하고 또는 일에 대한 헤아림도 지혜롭지 못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도 슬기롭지 못하다. 재난이 일어날 조짐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즉 재앙 또는 재난, 액난이 일어날 조짐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로 달려서 피할 줄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정치하는 양반들 그렇죠. 이 명예에 빠져가지고 자기 임금 자리 또는 총리 자리 또는 장관 자리 또는 국회의원 자리 이런 자리에 빠져서 또는 이익, 돈, 재물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날 조짐도 살피지도 않고 또 그것이 명예와 재물 이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진다는 것도 알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로 달려갔고 재난이 닥쳐와도 피할 줄도 모릅니다. 그 어거지로 피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죠. 그렇지만 설사 법망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 하늘의 법망은 이 하늘의 인과의 거물은 성긴 법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그 인과가 본인이 지은 것은 자업자득이 된다 이 말.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얻으면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다 이 말. 어떤 한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손바닥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손바닥을 쳤는데 소리 안 나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바보죠. 또 손바닥을 쳐놓고 소리가 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손바닥을 쳐가지고 소리 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나는 손바닥을 친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손바닥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사기꾼 아니야? 저 정신 아니야? 이렇게 얘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 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 자기가 손바닥을 친 것을 소리를 낸 것을 냈다면은 냈다고 인정을 해야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가네. 똑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여긴다 이거. 자, 이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중용의 길을 살펴 선택하고서도 이 말이죠. 무심의 길, 이 중용이라는 것은 무심을 뜻하죠. 본래 마음, 천리 양심 또는 양심 도덕, 이 중용의 길, 이 양심의 길을 살펴 선택하고서도 얻자마자 잊어버려서 양심을 알아놓고 아, 양심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양심에 어긋난 그런 어떤 욕심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야. 양심을 얻자마자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무심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얻자마자 잃어버린다. 아,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절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상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절간에 가서 앉아서 참선 잠깐 5분 10분 할 때는 본래 마음이 여여하게 드러납니다. 눈앞에 드러나가지고 아, 내가 이 절간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 것이 다 이 비춰보니까 다 이 양심의 이 밝은 거울에 비춰보니까 다 드러난다 이 말. 그래가지고 이 템플 스테이 할 때만 잠시 자기 집안에서 잠시 이렇게 참선하고 잠시 반성할 때는 양심이 부활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이게 참선해서 딱 정해서 일어나면 언제 내 양심이 내가 언제 양심을 밝혔는지 양심을 다 잊어버리고 또 움직이고 잠시 잠깐 이 명상에서 깨어나면은 또 욕심대로 또 산다 이 말이죠. 얻자마자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중생들은. 그래서 이 중용 지키기를 양심 지키기를 이 말이죠. 또는 한마음 텅 빈 한마음 달리 이야기하는 무심 지키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마음이 즉 양심이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불성이 부처의 마음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 말. 여기서 이 도가 실행되지 않는 이유, 불심이 또는 본래 마음이 본심이 또는 천리 양심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양심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잠시 잠깐 코끝을 바라보고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양심이 드러났는데 눈을 뜨고 코끝을 지키고 이제 선정에서 벗어나면 눈 뜨면 막 잊어버린다. 왜 그러냐?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인가를 얻으면은 늘 이 양심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본래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가를 못 얻었기 때문에 맨날 화두로 들고 뭐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런 화두나 들고 뭐 정전백수자 뜰 앞에 나무니라 또는 뭐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뭐 삼석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두를 들어야 겨우 양심이 나타날까 말까 한다 이 말이야. 이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뭐 화두 들 필요도 없어요. 몰라 괜찮아 필요 없어. 바로 그냥 늘 여여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그 양심자리가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자리 무심자리를 알아야 된다. 오묘한 이 무심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현관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야만이 늘 양심을 밝힐 수가 있다 이 말. 얻자마자 잃어버리는 그런 중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 잠시 잠깐 화두가 탁 터여가지고 한 소식 해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또 욕심 또 부린다 이 말. 그러니까 도노 점수 뭐 도노니 점수니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율께서 하는 이야기가 도노해도 점수해야 된다. 또 보임을 해야 된다 이 말. 왜? 무심자리를 정확하게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못 받아서 그렇다. 제대로 인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교회 별절을 얻으면은 우리 홍양계절에 있는 그 성철 스님처럼 도노 돈수가 되어버린다 이 말. 왜? 무심자리를 알기 때문에 도노 돈수가 가능하다.
무심자리를 모르면 돈은 손수가 안 돼. 또다시 또 보임을 해야 돼. 또 지켜야 돼. 또 화두를 들어야 돼. 평생 화두를 들어야 돼. 화두 들고 깨달아도 또 이먹고 해야 된다 이 말. 이먹고 화두를 또 들어야 된다. 인가를 얻어가지고 교회 별전을 얻으면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려갔죠. 지금은 인가 이 무심자리 즉 부처님의 이 전등을 저와 같이 이와 같이 머리 깎지 않은 거사가 전한다.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이 신법이 교회 별전의 이 신법이 스님에게 안 가요. 스님에게는 이 교법, 팔만대장경의 이 교법 또는 화두 뭐 이런 것만 전하지 이심전심의 이 불의법문을 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법맥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이 이심전심의 이 불의법문의 이 인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얻자마자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선정에서 참선에 들어갔을 때는 늘 눈앞에 여유하게 한 마음이 드러나서 본래 면목이 늘 본래 무일물 자리가 환하게 드러나는데 이 선정에서 깨어나면은 가부좌를 떡 벗어나면 뭐 또 잃어버린다 이거. 본래 마음을 또 잃어버린다. 또 이먹고 또 해야 돼. 그러면서도 이먹고 해야 돼.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해야 되고 몰라 괜찮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세계가 비록 6가지, 즉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개념 이 6가지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이 대상세계 대상세계가 비록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해도 한마음이 나타낸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에는 깊고 얕음이 있습니다. 6가지 모양 중에서 색모양이란, 즉 색이란, 이게 색성형 미촉법에서 이 색이란 마주하여 볼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소리, 향기, 맛, 촉감이라는 네 모양은 마주하여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볼 수가 없죠. 느낄 수는 있어도. 향기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 이렇게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또 맛은 또 혀로 마주하여 접촉하여 느낄 수는 있지만은 볼 수가 없죠. 이 맛이라는 거. 촉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까끌까끌하다, 맨질맨질하다 이런 것도 마주하여 이 피부를 피부로 이 몸으로 만져서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단지 색, 뭐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색이라든지 또는 동그랗다, 세모나타, 네모나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말. 그렇지만 소리, 향기, 맛, 촉감이라는 이 4가지 모양은 마주하여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대상이다 이 말. 자, 그리고 법, 색성량, 미촉까지 설명했죠. 법이 무엇이냐? 이 법이란 마주하여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이다 이 말. 법이라는 것은 사과, 책상, 이 법이라는 개념을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흑판으로 이 뭐랄까요 즉 달마 혈맹론 또는 달마 오승론을 한번 제가 강의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가 아니 비설신 눈기 고여 몸 이것이 인식한 그런 대상 색성량 미 촉이죠. 이 대상을 전부 다 종합하는 것이 의다. 의. 육근 가운데 이 의는 이 눈기 고여 몸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냄새 맡은 이것을 종합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만드는 개념
그거를 법이라 그럽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 개념이죠. 우리가 이 사과에 대해서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법으로 인해서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눈은 뭡니까? 빨간 그런 사과, 빨간 모양의 사과, 사과 모양의 눈으로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는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실물하고, 사과라는 실물하고 똑같이 이 정밀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놔놓으면은 사람들은 이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과를 또 만져봐야 되는 거야. 또 사과를 먹어봐야 하는 거고 냄새 맡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똑같은 이 사과를 이렇게 실물하고 똑같은 사과를 어떤 물질로 갖고 만들어가고 색칠해 놓으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없지만은 그걸 갖고 만져봐도 그 사과하고 똑같은 촉감으로 또 만지고 그래도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없고 이거를 냄새 맡아보면 또 그런 어떤 가짜 사과에 또 진짜 사과와 같은 그런 냄새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사과를 깨물어 보면은 이게 가짜로 만드는 것이 진짜로 만드는 것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이 법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 의가, 이 뜻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것을 전부 다 의가 종합해 가지고 요것을 눈으로 동그랗게 생긴 빨갛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이 있고 또는 달콤한 향기가 나고 매끈매끈한 그런 촉감이 있고 그런 이런 눈, 귀, 코, 여, 몸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판별한다. 그래서 이 진짜 사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과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 사과에 대한 그 이미지, 그 명색이라 그러죠. 명은 사과라는 소리, 사과라는 개념이죠. 언어죠. 그에 비하면 색이라는 것은 진짜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5가지를 전부 다 종합해 놓은 거, 이미지를 종합해 놓은 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색이라는 것은 사과라는 이름과 색이라는 눈으로 빨갛게 생기고 또는 동그랗게 생기고 또는 그런 귀로 소리 들었을 때 사과를 쪼갰을 때 쫙 하는 그런 소리를 또 이렇게 저장하고 또 사과의 맛을 저장하고 사과 냄새를 저장하고 사과 촉감을 전부 다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사과의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색깔 이미지도 저장하고 소리에 사과가 쪼갰을 때 먹었을 때 나는 소리도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냄새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맛 또는 사과의 촉감을 전부 다 그런 이미지를 그걸 명색 가운데 색이라 그러죠. 그런 이미지를 그 이름과 사과라는 이름과 전부 다 한 몸으로 만든다. 그걸 명색이라 그럽니다. 사과라는 이름과 사과라는 언어와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눈, 귀, 코, 여, 몸으로 인식한 그런 어떤 5가지 색성량 미촉법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종합해가지고 명과 색을 전부 다 일치시키는 거죠. 일치시켜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을 법이라 그럽니다. 이 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색성량 미촉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그 종합한
종합한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갖고 명색을 만들어갖고 이름과 그 이미지를 5가지 이미지를 전부 다 종합한 것을 마음속에 저장한 것을 이것을 법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거를 최초로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의가 이 법을 구별한다. 법이라는 것은 진짜 사과, 가짜 사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괴범이 되는 것을 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과의 모양과 사과의 빛깔과 사과의 소리와 사과의 냄새와 사과의 맛과 사과의 촉감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은 이래야만이 진짜 사과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법을 괴범을 사과의 어떤 그런 규정을 요것이 진짜 사과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사과의 괴범을 그걸 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란 마주하여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혼속적에서는 마주하여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이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의가 뜻이 색성량 미촉을 종합해 가지고 그거를 사과라고 괴범을 만들어서 마음에 저장돼 놓은 그런 법이다.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개념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이잖아요. 의가 종합해 놓은 괴범이고 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명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과 언어와 한국어 같으면 한국어와 또는 영어 같으면 영어는 애플이라 그러죠. 또 우리 한국말로는 사과라는 말로 하지만 영어로는 애플이라 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개념들 사과에 대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한 그런 이미지를 전부 다 종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이란 마주하여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이다. 이거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 나타낸 모양은 비록 깊고 얕음이 있어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 사과라는 것은 진짜 사과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한 마음이 나타낸 환상세계일 뿐이다. 한 마음이 나타나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다. 사과라는 것도. 사과라는 개념과 사과라는 이미지, 이 5가지 이미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진짜 사과의 그 괴범 이것은 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한 마음이 나타낸 환상세계일 뿐이다. 사과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6 내부 감각기관으로 이 내부 감각기관으로 된 자아세계와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되어지는 6 외부 대상으로 된 대상세계 이 자아와 세계라고 항상 제가 자아계와 대상세계 눈, 귀, 코, 여, 몸뜻은 자아계라고 그러고 색성량 미촉법을 대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눈, 귀, 코, 여, 몸뜻 즉 6 내부 감각기관으로 된 이 자아세계와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봐지고 만져지고 생각되어지는 이 6 외부 대상으로 된 대상세계 그리고 이 자아세계와 대상세계를 인연으로 발생한 6가지 의식세계, 그 60개라 그러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60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고 귀와 소리를 연해서 이식이 생기고 코와 냄새를 연해서 비식이 생기고 혀와 맛을 전해서 설식이 생기고 몸과 이 감촉으로 인해서 신식이 생기고 의와 이 개념 의와 법을 연해서 의식이 생긴다. 이거 6식이라 그러죠. 이것을 6가지 의식세계라 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18계라 한다.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이 이거는 육건이죠. 인식 주관이니까 연식의 뿌리니까요. 그 다음 색성량 밑쪽 부분 육진이죠. 바깥에 대상세계 육진 내는 육경이죠. 그 다음에 빨갛다 또는 뭐 이렇게 짭다 또는 도돌도돌하다 이거는 육식이죠. 안식 내지는 의식이죠. 여기에 개를 더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안개 18개는 눈의 세계, 안개 또는 색깔의 세계, 색계는 여러 가지 색깔의 세계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수많은 그런 색깔의 스펙트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개라 그러면 개는 영역, 청이라는 뜻도 개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개는 구성요소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18가지의 세계, 영역 또는 18가지의 구성요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8계라 한다 이 말. 이는 충분히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행위 가치를 18개로 총괄하여 나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18가지의 경계라고 말하지만 마음 현상과 물질 현상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법 또는 색법이라죠. 마음 현상을 심법을 마음 현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심법과 색법, 물질 현상 이 두 가지 종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물질 현상의 씨앗은 이 말이죠. 또는 물질 현상의 한마음. 물질 현상의 씨앗은 즉 한마음은 능히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고 마음 현상의 씨앗은 능히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를 낳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법과 색법이죠. 물질 현상의 씨앗은 즉 색법 종자는 능히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색성량 미 촉법 이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현상의 씨앗은 심법 종자는 능히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의와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 육식이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니까요. 안식에서 의식까지 하면 육식에다가 뜻과 법 이걸 합친 8개를 낳는다. 물질 현상의 씨앗은 이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에 요거는 이 법은 대상세계도 되고 또한 물질 현상도 되고 마음 현상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색법 종자는 건진 11일을 낳기 때문에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고 요것을 혼속작에서는 이렇게 법을
법을 물질 현상에도 포함시켰네요. 원래는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5개가 돼야 되는데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마음 현상은 능히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요것이 이 물질 현상의 씨앗을 한 마음을 색법 종자를 10개로 보지 않고 11개로 보셨네요. 독특합니다. 또 마음 현상, 신법 종자를 신법 종자는 뜻과 법, 또 육식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물질 현상의 씨앗, 이 색법 종자를 10개라 하지 않고 11개라고 한 것도 이 법이라는 것은 물질 현상 색법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신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깨달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